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출생 때만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후에도, 다시 말해서 나이 40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그를 늘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지요. 그러니까 그가 출생할 때나 성장 과정 속에서나 늘 죽음의 위협이 늘 그를 모세를 늘 위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귀족의, 특히 왕족의 교육도 잘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왕족이니까요,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마음 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위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애굽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가는 상황들이나 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등장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으면 2장과 또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을 품게 있던 모세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런 충분히 리더십도 훈련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런 힘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커녕 자신의 목숨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그래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처가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그가 나이 80이 될 때까지 여전히 처가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미디안에서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들을 치는, 싹을 받으면서 양떼들을 치는 싹군 목자입니다. 참 어감도 좋지 않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모세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입니다. 싹을 받는 목자로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이는 이제 80이 되어서 다 늙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젊은 패기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그가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다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늘 누구와 보냅니까? 말 못하는 양떼들과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자주 해야지 말이 늘어요. 그리고 이제 말도 잘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말빨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늘 지난번 교회는 목회자들만 해서 6명이고 뭐 교육전사들 하면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회의하고 또 끊임없이 매일마다 신방을 다니면 보통 12가정 이상 신방을 해야 되고 늘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오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를 않아요. 뭐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는 맡았던 사람들이 거의 500명이 600명 정도 되니까 늘 분주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에 비하면 숫자가 굉장히 적죠.
3분의 1 정도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방할 일도 거기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일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일이 별로 없고요. 말을 할 대상도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쓰는 말도 비슷해요. 늘 하는 말도 비슷하고요. 늘 하는 주제도 비슷하고요. 더군다나 또 저에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과 대하는 늘 일상적이에요. 한번 신방하고 나면 더 이상 가서 물어봤자 똑같은 소리를 하세요. 가만 두시면 똑같은 소리를 2절, 3절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의 주제도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말을 하는 주제도 굉장히 좁아버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하니까 말이 어떨 때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휴가를 다녀오고 난 주일날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않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막혀갖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잘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까먹어요. 또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말로 잘 안 나와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는 그거 하나 생각 안 나가지고 말을 또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40년 동안 양떼들 속에서 양들과 살아요. 그러니까 말도 별로 못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조건들,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현저히 낮아진 게 아니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상황 속에 반전의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23절에 여러 해 후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후에 이 말씀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여러분 여러 해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이 애굽 왕을 데려간 일을 하죠.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보셨대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굽어서 보셨다, 굽어서 살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굽어가지고 보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근데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셨다 말은 뭐냐면 생각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황을 보면은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 아시는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임대에 쓰고 있는 교회가 임대에 쓰고 있는 건물을 이것을 사든지 아니면 팔 거니까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 달 말까지 계약이 돼야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30명뿐이 안 되고 그런다고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그냥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그것을 마련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답답하셔서 페이스북에다 그리고 또 카톡으로 아시는 목사님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과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좀 작정합시다 했더니 그 다음날 작정 헌금을 했더니 성도들 중에 2사람 작정 헌금을 하더래요. 누구도 헌금을 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연락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소식 들었을 때는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1억 가까운 돈을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채워졌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아픔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 채워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울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핀다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된 게 올해는 저희 교회가 자꾸 유기견들이 막 자꾸 와요. 그래서 한 번은 유기견 와서 유기견 센터에다가 보냈어요. 또 이 유기견들이 2마리가 더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밥도 주지도 않고 그냥 무심하게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한 마리는 슈퍼에 가가지고는 남편인지 아니면 부인인지 짝을 만나가 거기서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저희 이 샤워장 밑에 강아지가 3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3마리가 살고 있어요. 뜬금없이 거기서 3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동네 분들 중에서 강아지 이름 분이 계시면 혹시 확인하라고 그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배짱 올라가지고는 갈비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얘네들이 제가 교회 문장으로 저녁에 나오면 얘네들이 짖어요. 이 주인을 못 알아보고 짖어요. 우리 집 앞에서 쟤네들이 더부살이 하면서 막 짖는다고요. 쟤네들이 주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 얘네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눈에 아른거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을 좀 줬어요.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밥을 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밥을 주지 말고 저쪽에다 밥을 주자. 그래서 좀 저쪽에다가 밥을 딱 2번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드니까요. 일주일 동안 또 생각하니까요. 제가 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보이니까요. 오며 가며 사람들이 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좀 주인이 나타나서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한다.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40년 동안, 아니 이미 여러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여러분 돌보시고 그들의 순임소리에 대해서는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지키시고 피로를 채우시기 위해 생각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셉의 가문이어서 특별히 국무총리의 가문으로 잘 살 때나 아니면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노예를 살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여러분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의 피로들을 채우시며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장인데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 초라한 80에 다 돼버린 노인이고 더군다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꾼 목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더 맞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예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치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더니, 이런 말이 히브리어로 로에입니다. 로에라는 말인데요, 계속적으로 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장인의 양떼를 맡아서 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신실하게, 장인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 양떼들을 아주 성실하게 하루도 빼지지 않고 잘 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모세의 무엇을 보냐면 모세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집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면서 양들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죽지 않고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물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또 찾을 수 있는지, 피로들을 채워서 잘 돌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40년 동안 양을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에 적응하는 훈련들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켰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실은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훈련과 시험의 과정들을 잘 통과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가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도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그냥 머리 둘 곳도 없는 광야에서 양떼들과 살아가야 될, 사람도 아니고 양떼들과 살아가야 할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성실하게, 주인이 보지 않아도 양떼들을 내 양떼들처럼 성실하게 돌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일, 폼나는 지도자의 일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은 양떼들을 돌보는, 여러분, 냄새나고 말도 듣지 않고 참 고집불통인 이 양떼들을 돌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세울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않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슬 내리면 이슬을 맞아가면서 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으로 사람들이 판단한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새처럼 노예가 되어도 제수가 되어도 여러분 꾸준하게 성실하게 맡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학교는 얼마나 어디는 나왔느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스토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력을 아주 가득 채워가는 그런 이력서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그런 습관을 가졌는지, 그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맡겨준 일이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도 여러분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유 집에는 왜 그렇게 하는 일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 때로는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이 감당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신실한 모습, 그 성실한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실함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그것을 담아낼 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힘도 없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나는 말도 못한 사람이고 자존감도 낮아요. 그리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한 늘 밖에서 살아야 될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 모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있는 초라한 여러분 다 늙어버린 사꾼 목자인 모세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집착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늘 집중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늘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와 함께 특별히 오늘 이제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들을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호렙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되는 이 호렙산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준 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거했던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홀로 이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양떼들과 머무는 이 미디안 광야와 호렙산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머무른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알든 모세가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모세의 신앙과 무관하게 더 나아가서 모세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와도 때로는 믿음을 놔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애통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애통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미디안에 머물고 있는 모세를 살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예배하신 은혜들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죠. 이미 여러분 창세기의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렀던 이 호렙산에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이 특별하신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앉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니까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두 번 부릅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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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개인적인 만남들을 시도하시면서 모세를 정확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이 말은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모세에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들리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 여러분 80년 동안 최초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와 비슷한 배경 속에 들린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릴 때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또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과 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동일한 분위기가 출애굽기 2장과 2장 후반과 3장 초반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은 점점 더 오히려 침울해집니다.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의 희망을 가졌는데 오히려 모세가 희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그래서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다시 40년 전에 그런 성공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이제는 없겠구나.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양어머니를 만날 가능성도 없고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이제 늙어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은 80의 노인, 40년 동안 양을 쳐도 장인의 처가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을 모세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그런 모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한한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무한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들릴 때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오늘 모세를 2번 부른 것처럼 사울을 2번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여러분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여러분 된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민권이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온 천하에 여러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그런 사명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드릴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따라 살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변화가 되느냐, 상황이 변화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말씀을 따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인이 되고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해 죽는데 그것도 배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또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줍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좀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왜 고난을 받으시면 죽으셨느냐?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거룩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함께 예배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줍니다.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로 그들이 거룩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만은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을 한층 더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뭐 하라고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임하면 우리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가 잘 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또 기도하면 성령의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